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전 교회가 아마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다 선포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타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부활이라는 기적이, 부활이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어느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참 진리요 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 하나님, 성령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어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는 약하지만은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찾아봐도 아버지의 강인함 이런 건 안 나와요. 자녀를 향해서. 아들이 죽어가면은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는 분들인데 전쟁 때 피난을 오다가 총소리가 팍 나니까 포탄이 여기저기 터지니까 엄마는 아들을 끌어안고 논두렁에 넘어져 계시고 아버지는 안 보이더래요. 그래, 왜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자 살라고 도망가고 엄마는 아들을 끌어안고 도망 안 가고 아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끌어안고 논두렁으로 떨어지는 그게 엄마예요. 우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요즘 근래에도 보니까 엄마는 죽었는데 아기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젖먹는 아기를 그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지는 그 콘크리트 덩어리, 집이 무너지는데 그 속에서도 당신은 죽어가면서 아들을 살리려고 끌어안는, 그래서 그 아들은 살고 아이는 살고 엄마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로 전해 들을 때 아버지가 그런 소식이 좀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하는데 그런 뉴스가 좀 나오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애타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요, 육신의 부모의 생각에 엄마, 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다 묻고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다 묻는다.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조금 다시 생각해보면 엄마는 가슴에 묻지만은 아버지는 그냥 머리로만 상상하는 무덤이 아닐까.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다음날 찾아간 사람은 아버지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엄마만 다른 여인들과 같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러 나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엄마는 무엇을 가지고 향을 바르려고. 향유를, 이 당시의 장례 풍습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를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새벽 일찍이 나갔다는 거예요. 일찍.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시련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사랑이에요.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할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막상 어려움이 당하면은요,
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쓰고, 내가 뭐 만나는 사람마다 뭘 사주고, 차 마시러 가자, 차 사고, 밥 먹으러 가자, 밥 사고,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진짜 친구야, 친구. 나중에 내가 돈 떨어져가지고 전화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어려워.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받았다가 돈 얘기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요, 전화 딱 받아, 야, 이거 지금 엘리베이터 타니라 가서 소리가 안 들리나 끊긴다, 이러면 끊어버려요.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친구예요.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버린 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도저히 이 세상, 이 환경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디 가서 필요할 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아니면은 다른 일을 신세 지려고 하면은 도망가는 이 현실인데, 하도 보증도 안 서주고 이러니까 보증으로 전문 서주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보증보험이라는. 왜? 사회는 운영되고 구성이 돼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일 굶고 남의 담을 안 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굶어 보십시오. 내 자식이 굶어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도둑질은 안 좋은 일이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굶어가고 내가 죽기 직전에 가면은 남의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잘된 제도가 뭐냐? 보증보험이라는 제도예요. 왜? 그 사람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내는 약간의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 없이 아무 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맞아요.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단 교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그 줄 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진짜 줘야 되겠다. 저 사람 어렵다. 그냥 주세요. 그냥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잘 돼가지고 갚아주면은 감사하고, 안 갚아주면 그건 끝이에요. 그냥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그게 희생인데, 그게 봉사인데, 어떤 데 있나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6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고난, 그 고통 나 때문에 그러셨죠?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는데, 나가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전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나의 이, 내가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것. 그런데 오늘의 말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우리가 죽기까지는 하지 말고 목숨까지는 버리지 말고, 왜? 목숨은 예수님이 버려주셨으니까 물질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또 요한복음 16장 27절 동화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나를 믿으면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누군 줄 알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람, 어머니처럼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죽은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던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새벽에 일찍부터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새벽에 일찍 갔다는 것은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내일 뭔가 하려면 오늘부터 설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와.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와. 그래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면 뭐라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만 비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온 날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데 기억을 그 비 오는 날만 기억해요. 못 간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간 날은 기억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를 여행을 하든지 갈 때 비 온 날이 많았어요? 안 온 날이 많았어요? 비 안 온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는 비가, 우리 소풍 갈 때마다 비 왔다. 갈 때마다 비 왔다. 그날만 기억이 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 못 잤던 이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사랑하는 거 엄청 쉬워요. 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때로 눈물이 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과 동체, 일심동체가 되는 느낌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어렵다 그러면요, 저는 그 심정을 그냥 입술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를 해요. 배고프다는 사람 진짜 배고픈 심정을 내가 배가 고파봤기 때문에. 근데 입술로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내 네 사랑해, 사랑해. 그걸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그들을 이해하고 하려면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장애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엄마는 아들을 만나러 죽은 아들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은 큰 돌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굴려낼 수도 없는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 거기엔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들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밤새도록 가져갔어도 그 모습에서 그냥 바라볼 뿐일 거예요. 우리 장애물이 없어져요.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없어져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어떤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무슨 장애물이 나와 여러분들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44절을 통하여서 골짜기마다 돋구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나에게 막혀졌던 산이, 높은 언덕이 다 평탄한 길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애물 제거가 어떤 것인가? 높은 산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 깊은 곳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이 없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21장 21절로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하시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 한마디에 살아있는 나무가 사라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라 죽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들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연약함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가 오히려 그 장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앙으로 될 수 있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는 한 시인의 모습에서 봅니다. 홍명이죠. 시인. 홍명이 시인. 네. 송명이 시인. 그분의 시를 진짜 난 그 중에서 다 기억 못하는데 먼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건 내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못 가진 건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난 그 시를 그냥 볼 때 이 사람이 되게 밝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도저히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그분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뭔가?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왜? 그분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밤새도록 자기들은 돈을 많이 받고 지키고 있었어요. 어쩌면은 이 지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진짜 이거 정신 나간 일 아닐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남김없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걸 또 확인 사살까지 해서 창으로 찔렀어요. 그런 다음에 갔다가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아놨는데 뭘 왜 지키라고 하는 거냐? 왜 지키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지키는 불만불평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같이. 그 사람은 우리와 동급이에요. 그런데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든 그분들의 신앙은 진짜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키라고 명령한 그 사람들. 혹시 하는 마음에도 지켰어요. 혹시 하는 마음. 혹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병사들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떨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불안한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시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두려워서 와 이제 내가 따르던 우리의 선생님, 왕으로 오실 그 우리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탄압할 거야. 그래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잡혀갈지 몰라. 한 군데 도망가서 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실과를 다 먹은 후에 어떻게 말씀하고 창세기 3장 8절을 통해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거든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갔고요. 숨었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가슴으로는 성경을 읽어가는데 진짜 그 가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읽어가고 가슴에 뜨거운 신앙의 불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서 5장 6절을 통해서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이 이야기해요. 이 왕이 궁녀들과 왕후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다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잔을 가져다가 술을 먹는데 그 금잔, 은잔을 갖다가 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탁 나타나더니 벽에다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왕이 넓적다리가 떨렸다는 거예요. 뼈가 녹는 듯 했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이 장애물을, 두려움이라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진정한 나의 신앙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생각하고 머리로는 나가서 이야기해요. 결혼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결혼사로 갔더니까요. 부활절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성탄절도 뭔지 알고요. 근데 부활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신기하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탄절을 지으면은요, 공휴일로 즐겁게 놀고 술 마시는 날로 타락하고 바뀌어져 버렸어요. 부활절은요, 결혼 나눠주는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우리의 신앙 속의 진정한 부활은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제거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신앙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오늘부터 진정한 부활은 진짜의 하나님의 부활하신 나의 신앙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부활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